여러분, 집단 지성이 모여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으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말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아시잖아요. 그 부부가 어떻게 했죠? 다른 사도들이 자기 부동산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걸 보고, 구제헌금으로 내놓는 거 보고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체면과 위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집단 지성, 두 사람이 단체적으로 지성을 발휘했어요. 이거 우리는 적당한 거는 뒤로 감추고 다 판 것처럼 우리 연기합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지성화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 지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 다른 무엇에도 그것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렇죠?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겨?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다들 그게 좋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그 말이 맞는겨?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질문해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냥 씌워주는 프레임대로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있는 이 문제들이 결코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제자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제자들의 문제도 별반 다를 바가 없겠구나. 누군가가 딱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감당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고 자동으로 반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의를 거치고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출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아닌 거를,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치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서는 감당 안 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주어가 빠졌다고 딱 얘기를 한다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우리가 떡을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어는 우리예요. 주체는 우리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주체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걷어 먹여야 된다는 이 문제가 딱 1대1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진 거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그 문제하고 자신의 능력치하고 같이 맞대응시키는 거예요. 해서 만만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이거 아니겠다 싶으면 그때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은 다 증발되고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 안 돼요. 언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문제를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안 됐죠. 두 번째는 뭐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배부르다고 하는 여기에 결과에 이 사람들은 딱 꽂혀 있어요. 배부르다. 배부르게 하는 결과. 그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딱 빼는 거죠. 여러분, 학습에는 두 가지 학습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경로 기반 학습이라는 게 있대요. 경로는 뭐냐면 저기에 목적지 하나가 있으면 그 깃발 하나 꽂아줘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깃발을 딱 뽑아드는 겁니다. 와, 만세, 야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때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이런 스타일이죠. 딱 꽂아놨어요. 성전 제사, 그러면 성전 제사 딱 꽂아놓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딱 뽑아 들었어요. 야,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난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율법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거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다 됐어요. 드리지 않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드렸기 때문에 의로워.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경로 기반 학습이 가지는 게 그런 겁니다. 결과를 딱 보고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가슴 아파하셨던 게, 너희들이 그렇게 결과를 잘 차지했니? 결과를 잘 너희들이 그렇게 잘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룩해냈니? 성취해냈냐? 아니야, 그거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도 기반 학습이라는 거예요. 지도 기반. 지도를 딱 놓는 거죠. 이 성경 지도 아닙니까?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지도죠. 지도를 다 펼쳐놓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직접 답하며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숲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죠? 청솔문지, 다람쥐인지 뭐가 막 이렇게 막 나무 위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방울도 한 개씩 두 개씩 떨어져요. 그리고 저 밑에서 아주 맑은, 그죠? 옹달샘이 펑펑펑펑 솟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와, 이런 데가 다 있었네.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크게 일어서 있는 큰 암벽 덩어리를 보는 거죠. 저기를 어떻게 갔지? 그러다가 저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마침내는 드디어 그 깃발 꽂아야 되는 그곳에 왔어요. 왔는데 단순하게 깃발만 꽂은 게 아니에요. 거기 오면서 나의 정서, 나의 그 모든 내 오감을 통해서 익혀온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함께 다 정상에, 그 목적지에 다 도달해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런 멋을 몰랐습니다.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했으니까 됐어. 나 식사기도 했다니까. 예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먹었다니까. 나 기도했는데 나 예배 드렸다니까. 나 오늘 성경 석장 읽는 거 나 했어. 했는데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나 할 거 다 했는데 뭐해? 나 예수님 더불어서 저 사람들만 굶은 거 아니에요. 나도
사흘 동안 다 굶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힘든데 뭐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자신들이 주체가 돼서 자신들이 결과에 대해서 벌써 예단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의 뇌리 속에, 이들의 영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뇌리 속에 박혀있는 건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꽉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예수님 안중에 없고 자기들이 딱 봐서 이거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딱 다 잘라버렸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할 일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안 돼요. 못해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별 이견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집단 지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지럽혀요. 그런 영향을 계속 받아요. 안 돼. 못해. 이런 결과는 우리가 낼 수가 없어. 안 돼. 이렇게 말하도록 세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집단 지성을 깨뜨리시고 그 집단 지성이 집단 영성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나,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맨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재고 조사를 시키십니다. 재고 조사. 너희에게 있는 게 몇 개냐? 이거 물어보세요. 딱 보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단 지성은 그거 셀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거 몇 개든지 있는 거 조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여기 좀 우리 박근남 집사님 좀 이렇게 누가 좀 붙잡아 주세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ml예요. 1mm. 이게 보이다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있다가 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무게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mg이에요. 1000분의 1g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4m까지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찾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내부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 내부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늘 보면 그런 모순에 우리는 쌓여 있어요. 외부를 뭐 어떻게든지 간에 외부로부터 해서 고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것도 출발점은 지금 사흘 동안 굶주리고 있던 군중 내부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것이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봐서는 그거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워요. 이런 걸 어떻게 내나 싶어요. 나는 교회에 와서 내가 뭐 그럴듯한 봉사도 한 적이 없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놓을 수 있는 게 겨자씨 한 알만큼도 형편없는 것 이런 거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찾고 계세요? 그거라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것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봐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이 있는 것과 겨자씨 한 알만한 긍정도 없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차이를 자아내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뭐 떳떳하게 할 만한 무엇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비록 꼬물꼬물해서 정말 부끄럽게도 떡 7개밖에 없지만 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이라도 예수님은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가지고 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대단한 거 엄청나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대단하게 헌신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게 겨자씨 하나만한 거 있어? 가지고 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남루하지만, 보잘것없고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를 물건이라고 가지고 왔니?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단 지성의 폐해를 깨뜨리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뭐냐면 비록 그것이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올려진 거예요. 왜 2마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묵상해 본 결과 2마리는요 며칠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온전한 한 마리인지 반마리인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아. 그래서 2마리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처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예수님 손에 올려지는 거예요. 집단지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밥 먹여주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신 겁니다. 떡 1개가 됐든지 물고기 1마리가 됐든지 으깨어졌든지 도막이 났든지 관계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손에 올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려지는 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 감사하시잖아요. 예수님 왜 감사하십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감사.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떡 7개, 물고기 뭐 이렇게 저렇게 으깨진 거 2마리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손에 올려진 순간부터 무슨 일이 된 겁니까?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주체가. 이전에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먹고 그렇게 해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 딱 올려졌을 때부터는 뭐가 돼요? 자연인 어떤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차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차원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가. 내 거라고 계속 민기적거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게 적어 보여도 예수님 손에 올려진 것과 내가 내 품 안에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주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이 문을 나가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아이고 내가 이 문제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보잘것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난 계속 이거 가지고 있을게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이거 맡겨드릴게요. 받아주세요. 그렇죠? 주님께 올려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내가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를 내가 딱 싸서 이루고 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비록 힘들더라도 주님 내가 딱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기대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이거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단지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